안녕하십니까, 박진호 목사입니다. 이제 로마서 5강 이 시간 같이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처음 배울 때에 산책에 비했죠. 그래서 제가 아홉산숲에 갔는데 굉장히 힘든 그 오르막이 나오고 그걸 딱 넘었으니까 너무나 멋있는 장관이 펼쳐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그 로마서 7장, 8장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7장이 굉장히 바울의 논리가 복잡하게 어렵게 이렇게 진행되면서 마치 오르막처럼 느껴지지만 그 7장을 딱 넘어서고 나면 8장에 너무나 은혜스러운 로마서의 절정인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이 쫙 우리 감동적으로 펼쳐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8장에서 보게 됩니다. 7장과 8장에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영광과 보호하심을 누린다라는 이 두 가지 복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7장 1절에서 8장 17절까지 말씀은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구조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로 7장 1절에서 6절은 율법에 대해서 죽어서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 성령의 지배 아래 거하는,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성령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7장 7절에서 25절까지 율법에 대한 반론을 바울이 예상하고 질문하며 답하는 부연 설명이 길게 논리적으로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율법이 죄냐? 선한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이 질문이죠. 그 논리의 부연 설명들이 다 끝난 후에 바울은 다시 7장 1절에서 6절, 즉 6절에서 말했던 그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8장의 1절부터 이어서 17절까지 성령 안에 누리는 복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나갑니다. 그럼 한번 본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볼까요? 먼저 7장 1절에서 6절, 율법에서 벗어나 성령 안에 거하는, 지배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바울은 1절에 내가 법하는 자에게 말하노니 합니다. 이 법은 율법을 말하죠. 이 율법이 언제 구속력을 가지냐? 그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구속력을 가지고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더 이상 이 율법이 지배할 수 없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1절에서 하면서 그 예로 이혼에 관한 율법을 예로 듭니다. 그래서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에게 여자가 가면 율법을 범한 거고 가능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지만 그 남편이 죽은 후에는 그 율법에 더 이상 매이지 않고 이혼법에 매이지 않고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있듯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할 때 율법 전체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을 조롱했던 그 나발이라는 사람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나발이 죽자 자유롭게 되어서 다윗의 아내가 된 것과 같은 얘기겠죠. 자, 이렇게 죽임 당할 때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5절과 6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자, 육신에 있을 때에 이건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를 말하죠. 5절에 그때는 죄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범함으로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지만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죠. 6절에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서 죽어서 율법에서 벗어나 이제 영의 새로운 것,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으니 율법의 조문, 율법의 문자에 그 묵은 것을 따라 살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뭐죠? 율법 아래서 얽매였다 이렇게 돼 있죠. 얽매였다라는 말은 거기에 억제되고 속박되었다는 거죠.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통해서 율법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되는 성령 아래에 거하게 되는 삶으로 옮겨졌다는 거죠. 이거는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말합니다. 율법의 조항 안에 묶여있던 옛 언약에서 벗어나 성령의 다스림 안으로 넘어가는 새 언약으로 들어가는 이 축복을 말합니다. 이 성령 안에 누리게 되는 복을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잠시 그 이야기를 멈추고 율법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반론을 예상합니다. 유대인들이나 다른 예수님을 믿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반론할 것을 예상하고 바울이 두 가지로 질문하고 답함으로 이 율법과 죄에 대한 문제를 부연 설명으로 설명한 후에 다시 성령에 대한 것을 8장에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을 나쁘게 얘기하는데 그럼 율법이 죄냐? 이렇게 반론을 하죠.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율법이 아니었다면 죄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즉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알게 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어떤 사람이 자신이 암에 걸린지 모르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습니다. 병원에서 의료기계를 통해서 촬영을 하다가 그 결과 암이라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러면 이 의료기계가 암을 밝혀냈죠. 암을 드러냈습니다. 그렇다고 이 의료기계가 암이라는 것이 참 잘못된 것이지만 병이지만 이 의료기계가 잘못한 게 아니죠. 이 의료기계는 암을 드러내는 역할만 했을 뿐이지 그 안에 있는 암덩어리가 문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선한 것입니다. 바로 죄가 문제죠. 자, 그러면서 8절부터 한 예를 들어서 또 설명합니다. 자, 우리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통해서 이 율법이 선함을 설명해 가는데요. 우리 8절부터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내가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설명을 계속합니다. 죄가 율법이 죄냐라는 데에 대해서 10번째 계명 탐심에 대해서 예를 드는데요. 이 죄가 탐심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탐심을 오히려 자극하고 그 탐심의 죄를 짓게 했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거죠. 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하와에게 묻고 그것을 통해서 그걸 왜곡시킴을 통해서 하와의 탐심을 자극해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보암직하게 하고 또 탐스럽게 여기도록 만듭니다. 그 탐심을 자극해서 결국 죄를 짓게 하는 것처럼 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더 죄짓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치 선을 딱 그어놓고 애들한테 넘지 마 하면 왠지 더 넘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할머니 맛있는 게 있으면 꼭 숨겨놔요. 옛날 할머니들이. 저 다락방에 어느 날 꽃감이 선물로 들었는데 난 안 주고 숨겨놓는 거예요. 옥상에. 먹지 마 하는데 더 먹고 싶은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몰래 옥상에서 표시 안 나게 하나씩 빼먹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빼먹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먹지 마 하니까 더 먹고 싶어서 다 빼먹고 할머니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예, 맞아요. 이렇게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더 죄를 자극시키고 넘어지게 하죠.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오히려 그 율법이 옴을 통해서 죄가 더 그 율법을 사용해서 죄를 더 많이 짓게 하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죄가 문제이지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이 13절에서 25절까지 나오는데요. 자, 1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예. 이 두 번째 질문은 뭐죠?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이게 질문이죠. 이 선한 것은 율법입니다. 선한 율법이 나를 죽게 했느냐? 그때 그런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뒤에 보면 오직 죄가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 죄가 문제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다. 나를 죽게 한 거는 율법이 아니라 죄다 라고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이 신령하다는 것은 이게 영적인 거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계시다. 그런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성의 영향 안에서 죄 아래 팔렸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팔렸다라는 것은 보통 노예를 팔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 아래 팔렸다라는 것은 죄의 노예가 되었다. 죄가 나를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죄가 나를 다스리게 된 이 상태,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14절 중간에 보면 나는 나오죠. 나. 이 나라는 단어가 14절부터 해서 25절까지 등장하는데 뒤에 가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할 때 이 나가 똑같은 나예요. 쭉 이어지는 나인데 그렇다면 이 나가 여러분 누구일까요? 이게 여러 가지 수많은 학설들이 여기서 나오는데 크게는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회심 이전에 유대인으로서 율법의 지배 아래 있었던 바울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거고 또 다른 두 번째 학설은 회심 후에 거룩을 추구하던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났던 그 경험들을 말한다. 이 두 가지 학설로 말합니다. 즉 예수님 및 불신자일 때 바울 그리고 신자였을 때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괴로워하는 바울 이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 어떤 거 같나요? 나는 자 오늘 방금 14절 안에는 이 나가 어떤 상태이냐면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려 있는 상태예요. 즉 죄의 노예 상태 있는 죄에 속한 죄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상태, 즉 불신자의 상태에 있다라고 이 14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이 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행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한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죄니라. 내가 행하는 걸 내가 알지 못하겠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원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율법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고, 원하지 않는 것은 이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짓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죄 짓지 않고 율법 지키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율법이 선한 것인데 그 선한 율법이 지켜지지 않는 자신의 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뭐다? 17절에 보면 죄다. 이 죄가 나로 하여금 원하지 않는 것을, 율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내게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죄 앞에 전적으로 무능한, 죄를 절대 이길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죄가 왕노릇하고 다스리는 상태를 말하죠. 그 죄에 저항할 수 없는, 우리가 6장에서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어떻게 되죠? 죄를 이기고 죄의 지배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말했죠. 근데 이제 죄 아래 있는 사람은 원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 아래 있는 상태의 나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죠. 여기서 법이란 단어 굉장히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헷갈리는데요. 21절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할 때 이 법은 원리입니다. 원리. 하나의 진리를 깨닫게 됐죠.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악이 나와 함께 있어서 그걸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길 수 없는 무력한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율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 지체 속에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이 법이 세 개 나와요. 다른 한 법, 내 마음의 법, 죄의 법. 이 뒤에 나오는 법이 뭘까요? 이 법은 앞에서 계속 율법에 대해서 율법, 노모스죠. 율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법이란 단어를 바울이 언어의 유희로 문학적으로 비유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한 법이라는 것은 바로 뒤에 있는 죄의 법, 이 같은 이야기고요. 그리고 내 마음의 법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정말 할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여기서 이 다른 한 법, 내 마음의 법, 죄의 법은 바로 이 법이 구속력과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법이 힘, 권세, 세력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23절에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 즉 죄의 법, 죄의 세력이 내 마음의 법, 내 마음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내 마음의 이 힘과 죄를 범하게 하는 이 힘이, 이 두 세력이 싸우게 되는데 누가 이기죠? 죄의 법, 죄의 세력, 죄의 힘이 내 마음의 힘을 이겨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거예요. 포로처럼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을 철저히 묘사하고 있죠. 그 결과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있는 거죠. 제가 왕노릇하고 제가 다스리고 있어서 그걸 이길 수 없는 연약한 내 자신을 보면서, 그로 인해서 사망이 내게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나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의 지배 아래 있는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죠. 앞에 두 번째 질문 자체도 그랬습니다. 선한 율법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느냐 하면서 그 답을 하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망의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불신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문맥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는 바로 회심하기 이전의 바울,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문학적으로, 이 수사학적으로 이 예전의 나를 사용해서 그가 예수님 믿기 전에 있었던
죄 가운데 있었던 자신의 연약함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참 헷갈리는 구절이죠. 갑자기 찬양을 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했다가 25절에 잘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주어였는데 나가 주어였는데 25절에 주어가 우리로 바뀝니다. 바뀌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죄와 사망에 예전에 있었지만 나는 있었지만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자신을 포함한 예수 믿는 사람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한다. 찬양하고 감격합니다. 이렇게 죄의 절망과 찬양을 동시에 대조적으로 보이면서 바울은 8장에서 이 죄에서 그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 이 기쁨과 능력에 대해서 성령으로 설명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잠깐 부연적으로 예수의 구원을 감사함으로 선포한 후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결론을 내리는데 25절 중반절에 그런즉 내 자신이 다시 주어가 나로 돌아왔죠. 죄 아래 있는 나입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즉 율법을 그리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지만 죄 아래 있는 연약한 육신 가운데서 내가 죄의 법, 죄의 세력을 섬기고 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 죄가 왕노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죄 때문에 내가 사망에 이른 것이지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하면서 이 부연 설명 율법이 죄냐? 아니다. 율법은 선하다. 그럼 선한 그 율법이 사망에 이르게 하느냐? 아니다. 죄가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하면서 이 율법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부연 설명을 아주 어려운 논리 가운데 딱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살았던 다소 지역 근처에 어떤 종족들은요, 어떤 사람을 잡아서 잔인하게 그를 죽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 산 사람을 죽은 사람의 시체와 함께 손과 발과 몸을 다 묶는답니다. 그렇게 묶어놓고 내버려두면은 썩은 시체 냄새가 막 올라오고 시간이 지나면은 자기도 그렇게 시체와 함께 썩어가면서 죽는 것이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마치 그러한 것을 영적으로 바울은 느끼고 경험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참으로 내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이 이길 수 없는 죄와 그로 인해 몰려오는 이 사망의 냄새를 맡는 그 사람의 정직한 고백이죠. 그렇게 내가 죄 가운데 있고 사망에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 그 사람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며 탄식하며 자기 죄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그 절망까지 내려간 것은 참 복이 있습니다. 그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유력함을 인정하고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모든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부연 설명을 마치고 이제 8장에 들어가면서 7장 1절에서 6절 성령 안에 살아가는 복,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누리는 복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해 갑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7장 바로 앞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가 죄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답니다. 왜죠?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했다? 해방하였다. 해방시켜서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 거기에서 해방시켜서 이제 성령 안에 거하는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살아가는 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는데요.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로워질 수 있는 삶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이 죄의 문제를 먼저 다루고 있어요. 바울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성령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시는데 그의 아들을 보내서 죄 있는 우리의 인간의 모양으로 예수님이 죄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셔서 우리 죄를 감당하심으로 죄에 대한 모든 형벌과 책임을 다 지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부패한 본성에 대해서 이번엔 성령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었지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심으로 성령의 지배 아래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고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 안에 부패된 본성을 해결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동차가 웅 가다가 돼지우리를 꽝 받았어요. 그래서 돼지우리가 박살을 나고 자동차에는 오물이 다 튀었어요. 자, 자동차는 파손은 안 됐는데 지저분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죠. 변상하고 돈을 줘서 주인한테 그 돼지우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 물었습니다. 자, 이제 끝난 것입니까? 법적 책임 없는데 처벌 안 받는데? 아니죠. 차가 오히려 똥이 묻어 있잖아요. 돼지똥이. 세차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죄에 대한 것은 두 가지 현상으로 결과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 또 하나는 바로 오염과 부패된 것이에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짊어지심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지옥 가지 않아요. 구원받았어요. 의롭게 함 얻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과 부패됨이 있어요.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염을 제거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령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5절에서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기 보면 두 가지 대조가 나오죠.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생각, 육신에 있는 자. 또 하나는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생각, 영에 있는 자. 자, 육신에 있는 자, 영에 있는 자. 영을 따르고 육신을 따르는 자. 이 무슨 뜻일까요? 9절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영에 있는 자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고 신자다라는 것이죠. 즉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육신에 따르는 자, 그리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 육신에 있는 자는 불신자를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고 결국 사망에 이르죠. 영에 있는 자,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생각, 성령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고 성령 안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고 결국 생명을 얻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아래 있는 사람, 성령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이겨냄을 이야기한 후에 이제는 성령이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 죄의 권세를 이겼다면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거하시고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을 이겨내는 것을 10절과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10절 11절 이야기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 표현했는데 다른 표현을 써서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 말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우리 몸은 죽죠. 육신의 몸은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날 뿐 아니라 11절에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죽을 육신도 살리시리라. 그렇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육신도 마지막 때 부활하게 된다. 이 성령이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제가 임신한 게 아니죠. 집사람이 임신했을 때, 이 아이들이 잘 움직이다 갑자기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이상이 있는 건가? 혹시 아픈 건 아닌가? 그리고 걱정이 너무 돼서 움직이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배를 문지르면서 찬양을 불러주고 이름을 태명을 불러주는데 갑자기 꿈틀을 하는 거예요. 배를 쭉 미는 거예요. 손으로 막 발로 쭉쭉쭉쭉 미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듣고. 그걸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아이들 움직임을 보면서 아이들이 건강하구나,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이 계심을 우리가 느끼고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육신도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확증이 성령이시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인도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이겨내시고 죄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시는,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축복,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시는 그 복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서 다시 앞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성령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설명한 후에 이제 적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된다. 자, 12절 13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인데 이제 더 이상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인데 이제 더 이상 육신대로 죄악의 욕망대로 살아가서는 제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안에 죄의 욕망, 죄성, 육신이 계속 있죠. 하지만 성령이 다스리시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이 주신 생각, 성령이 주신 감동,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말씀 안에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거룩함이 이루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너무나 큰 우리에게 주신 어떤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면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중력 알고 있죠? 중력?
중력의 법칙, 사과가 픽 떨어지는 거 있죠. 중력의 법칙 때문에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중력을 이겨내는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비행기를 만들 때 비행기가 날아가는 법칙인데 항공역학의 법칙이래요. 자, 중력을 이기고 비행기가 날아가기 위해서 비행기에게 그 항공역학의 법칙을 따라서 비행기가 나아갈 때 그 중력을 이겨내고 하늘을 날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죄의 욕망을 이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고 날아가는 그러한 신앙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복됩니까?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13절에 보면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영으로 되면 산다. 마치 지금 구원받았는데도 죽을 것처럼 행위로 결정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것은 그게 아니라 바로 영적인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열매로 안다 그랬는데 너희가 육신대로 육신의 열매 계속 맺고 있으면 마지막 가서 너 구원받지 않는 자로 확증되지 않겠느냐. 네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성령 안에 살아간 사람이라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네 구원을 확증해라 라고 마치 야고보서 마태복음처럼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부가적으로 14절 15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거듭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그 자녀로 태어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가지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14절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한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얼마나 큰 은혜고 복입니까? 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그 자체가 그 복을 누리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증거는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길을 가는데 어떤 아이가 손을 딱 잡고 어떤 아저씨랑 가요. 그러면서 아빠 이렇게 불러요. 이 아이는 이 아저씨와 이 아이 관계는 뭐죠? 이 아저씨 누구죠? 이 아이의 아버지고 이 아이는 자녀인 거예요. 그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증거고 아빠라 부르는 것이 두 번째 증거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의 놀라운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양자의 영,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영혼이 아니라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 로마 그리스에는 이 입양하는 양자로 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자를 삼아서 모든 법적인 재산적인 거 다 상속해주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너희도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지만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 결과 그 양자의 영을 아들의 영을 받은 결과 성령을 받은 결과 너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 돼 있는데요. 개역 개정 성경에 돼 있는데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은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 성경에도 보면 아바 호 파테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아바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고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지역에서 히브리어와 같이 쓰였던 언어가 아람어죠. 예수님이 아람어를 쓰셨어요. 아바라는 것은 아버지라는 아람어인데 어떤 예전에 이제 학자들은 예전에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뭐라 배웠냐면은 이 아바란 단어가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실 아바란 단어가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썼을 뿐 아니라
어른이 아버지를 부를 때도 썼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 다 혼용돼서 썼기 때문에 이거 하나라고 정의하기는 학문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의미를 해석해야 될까요? 여기 이 성경,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쭉 기록되어 있는 책인데 여기 부분만, 이 단어 아바만 아람어로 딱 예수님이 직접 쓴 단어로 딱 쓰면서 아버지 두 개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고, 아바 파테르라고.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직접 아버지라고 부르시군 그 아람어 아바라는 단어를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셨던 그 아람어로 부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맺으셨던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마음으로 아바라고 이렇게 아람어를 직접 불렀다고 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바, 파테르 이렇게 말하죠. 자, 이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향한 친근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누리셨던 그 은혜의 축복들을 사모함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바 아버지.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의 주 속에서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것은 작은 한마디에 지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포함합니다. 입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제가 이 모든 고통과 두려움에 짓눌리고 또 내가 완전히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그리스도를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소중하신 그분으로 인해서 저는 소중한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내 가슴 속에 품어진 아버지란 이 작은 한마디, 이 한마디는 세상에 살다 간 모든 위대한 변사들의 웅변을 뛰어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언변을 잘하고 해도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한마디에 정말 마음을 실어서 부르는 이 한마디에 능력이 있다는 거고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친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게 하시는 것,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에서 하나님 자녀됨의 세 번째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이 세 번째 증거는 성령님이 내 영에서 더불어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두 번째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 세 번째는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성령께서 증언하심.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는 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더 놀라운 복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말해요. 성령이 인도하시고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제 그 다음 내용들은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